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사건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운명하시는 때까지 모든 기록들을 다 담고 있죠.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에는 사복음서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거기 세 가지 종류의 포도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세 종류의 포도주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그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몰약탄 포도주, 신포도주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시면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에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6절에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었다라고 했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29절에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성경 사복음서에 모두 다 포도주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포도주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길래 이 중요한 순간 십자가 이 지시는 이 순간에 이 포도주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뭐 간접 광고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각각 다릅니다. 마태복음에는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모략탄 포도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신포도주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쓸개탄 포도주와 모략탄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인가? 마취제입니다. 마취제. 이것을 먹으면은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좀 잊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신포도주는 로마 군사들이 주로 들고 다니는 그런 일종의 음료수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왜 물 대신 이온 음료 같은 거 마시잖아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신포도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쓸개탄 포도주나 모략탄 포도주, 이런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포도주는 거절하셨다. 대신에 음료수로 마시는 신포도주는 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취제를 거절하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주된 그 관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왜 마취제를 거부하셨을까?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보통은 이제 로마에서는 이렇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관용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못 박히고 그 사람이 달려 있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취제를 먹여가지고 고통을 좀 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사형 제도가 있는 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사형 집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해서 그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지요. 어떤 사람은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마지막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에서도 그 시대에도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사람에게 쓸개탄 포도주나 모략탄 포도주, 이 마취제를 먹여서 고통을 좀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취제를 거부하셨죠. 왜 그랬을까? 그건 온전한 정신으로 고통을 대면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맨정신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 또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그대로 내가 직면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참 많죠. 세상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다 삶이 괴롭고 어렵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가? 진통제가 필요하고 마취제가 필요하고 환각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통제, 마취제, 환각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진통제, 마취제, 환각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어떤 걸 쓰나요? 끊으셔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보통 술이 진통제, 환각제, 그런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참 너무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드니까 술 마시면서 내가 좀 진통, 마취, 환각에 그런 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디어 볼 거 들을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잠시 잠깐 우리의 마음을 위로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쇼핑을 통해 가지고 삶의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죠. 거의 쇼핑 중독에 빠졌다 할 정도로 뭘 자꾸 사들이면서 뭔가 마음의 공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진통제, 그리고 마취제, 환각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삶이라는 건 실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통제 또는 마취제, 환각제를 동원해 가지고 어떤 삶의 문제들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만 그건 삶을 왜곡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왜곡하거나 도망 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내가 극복하고 성장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잘 살아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모략 포도주 또는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는 것이죠. 삶을 직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좋아하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그 철학이 저하고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각자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느끼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보는 예수님은 현실주의 철학자십니다. 현실주의 철학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몽상가나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현실에 입각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현실주의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 그대로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현실을 좀 잘 살아내려고 애쓰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좀 현실이 힘들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가? 현실을 좀 회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이상적인 것, 또 몽환적인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종교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말론이 뭐죠? 종말론이라는 것은 지금은 힘들지만 천국 가서 좋아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종말론이죠.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은 소망이 없어, 지금은 어려워, 지금은 이 세상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나 천국 가서 괜찮을 거야,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속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현실 도피 심리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힘들지만 천국 가서 좋아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현찰은 못 주겠고 어음 써줄게 라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을 살아낸다는 건 현찰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좀 어려우니까 다음 생에 저 세상 가서 잘 될 거야, 그건 약속 어음 써주는 거죠. 어음 써줘가지고 다음에 많이 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현실주의자들은 그런 말을 잘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이제 10만 원이 중요한 거지, 다음 달에 100만 원 준다? 그런 것들은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부도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음에 뭘 줄게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현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의 설교가 다 무엇에 집중해 있는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천국 가서 윤리가 어떻게 되는지, 왼쪽으로 걸어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걸어야 되는지,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게 산상설교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들을 보세요. 저 세상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현실주의자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실에 방점이 찍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종말론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홀랑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 가지고 제일 장사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가서 정말 천국 아랫목에 좀 앉으려면 하면서 점점점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엄 써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 얘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땡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얘기들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 현실 도피 심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진 현실 도피 심리와 그런 종말론 장사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맞아 떨어진 게 바로 신천지류와 같은 그런 어떤 장사치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십니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언제 그 예언이 성취됩니까? 언제 그날이 임합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언제 이스라엘의 영광이 도래하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의 날을 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가서 열심히 직장 다니고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너의 직장, 너의 학교에서 복음 전하며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상을 좇지 말고 현실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이 뭡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잘 마련해 둘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저 세상 걱정은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그 복음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현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현실이 사명이고요, 현실이 우리의 삶이고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통제, 마취제, 환각제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만 버리고요, 현실을 직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이 십자가의 이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뭘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살아내야 되는가 하는 그 현실 감각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시고 경영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로 바라바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바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가 이제 유월절 명절 앞둔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도 명절 특사, 광복절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사면을 해주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죄수 한 명을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빌라도가 생각할 때에 그래, 괜히 저기 예수 이 골치 아픈 사람 저기 정치범으로 얽어가지고 십자가 지우는 것보다는 풀어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랴라고 백성들이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상을 깨고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요청이 그러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바를 풀어주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는 죽고 바라바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는 누구냐면은 이 사람은 그때의 이제 강도고 살인자였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주 흉악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흉악범들 또는 정치범들이 다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데, 근데 흉악범인 바라바는 풀려나고 정치범이라고 여겨졌던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바라바가 살아나게 됐는데 어떤 사본에는요 이 바라바의 이름을 뭐라고 쓰고 있는 거 아니 예수 바라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바라바. 재밌지요?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예수 바라바를 풀어주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다르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닮은 꼴이란 뜻이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닮은 꼴이잖아요. 그 지금 예수를 풀어주랴, 예수 닮은 꼴을 풀어주랴라고 했을 때에 예수 닮은 꼴을 풀어달라고 했고 예수는 죽고 예수 닮은 꼴이 풀어나져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마 혹시 정신분석학 쪽에 관심이 있거나 그쪽에 이제 논문 쓰는 사람들은 예수나 예수 바라바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아마 소재를 삼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는 의식이라면 예수 바라바는 무의식이죠. 예수가 빛이라면 예수 바라바는 어둠이고요. 예수가 페르소나라면 예수 바라바는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는 죽고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을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덤으로 산 인생이구나. 우리는 덤으로 산 인생이구나. 죽을 인생이었는데 덤으로 살았어.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교훈받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훌륭한 해석이고 좋은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가 한 발짝 좀 더 들어가 본다면 어떤 측면이 있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가 저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 세상 빨리 가면 좋죠. 근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아직 안 죽고 살아가고 있는가? 왜 사는가? 그건 내 안에 있는 다른 측면, 다시 말해서 나의 드러난 측면 말고 감추어진 측면을 자꾸 발견하고 드러내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성장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삶이죠. 우리는 분명히 작년보다는 좀 더 다른 삶이 돼야 되고 성장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내 안에 감추어진 그림자를 자꾸 발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두 가지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각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페르소나, 가면으로 이렇게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게 목사의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면이 다른 사람한테 보였을 때에 별로 거부감이 없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목사라는데 시비 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 가면이면 괜찮을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의 페르소나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모습, 또 다른 사람들이 용인해 주는 모습인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도 있겠죠. 감추고 싶은 내 모습도 있겠죠. 내가 아니야,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야라고 부정하는 내 모습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내면 깊이 꽁꽁 숨겨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칼 융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 빛이 있으면 언제나 그림자가 있죠. 그리고 내 모습,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이 있으면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그림자를 계속해서 가둬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신병이 생기고요,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과 무기력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자꾸만 이제 그림자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야, 나 좀 꺼내줘, 나 여기 있어, 나 좀 알아봐줘 하면서 우리에게 노크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정신병, 우울증, 무기력, 불안 증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인정하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할렐루야, 호산나, 아름다운 내 모습 말고 정말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내 모습, 죄악된 내 모습을 자꾸 발견하고 드러낼 때에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안의 그림자가 해소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비로소 불안함, 정신병, 우울증 같은 것들도 해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제 얘기를 또 꺼내야겠네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완벽주의자. 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생긴 것도 좀 완벽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완벽주의자예요. 뭔가 일을 하면 좀 잘해야 되고, 좀 이렇게 아주 멋지게 해야 되고, 성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보통 완벽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렵기 때문에.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남들이 보고 흉보면 어떡하지? 놀리면 어떡하지? 내가 앞에 나가가지고 잘못하면 어떡하지? 망신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 심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완벽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꼭꼭 억누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늘 불안하겠죠. 늘 쫓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 디스크나 이 어깨 결림 늘 달고 살았거든요. 왜 그러냐? 나는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제대로 해내야 된다라는 강박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 이발소를 갔거든요. 비싼 이발소입니다. 그게 이제 2만 원짜리 하는 이발소예요. 2만 원, 남자 머리 2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거든요. 바버샵도 아닌데 그냥 이발소에서 2만 원이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 입고 들어가가지고 단정하게 깎아주세요라고 했다고요. 양복 입은 사람이 단정하게 깎아달라면 그냥 머리가 딱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 딱 떠보니까 김정은 머리를 깎아놓은 거예요. 김정은 머리 아시죠? 뉴스 보면 나오잖아요. 김정은 머리를 그냥 확 쳐놓은 거예요. 그 어떡합니까? 다 깎아놓은 걸 다시 붙여 달랠 수도 없는 거고. 이제 돈 주고 이게 나왔죠. 나오면서 머리 왜 있다 이럴까?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머리 이렇게 해놓을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저렇게 해도 밥 먹고 사는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렇게 해도 밥 먹고 사는구나. 저렇게 엉뚱하게 머리를 깎아대도 밥 먹는데 별로 지장이 없구나. 저한테는 큰 깨달음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늘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 생각 속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는 생계가 위협받고, 나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밀려나고, 나는 정말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불안함을 가졌는데, 완벽할 필요가 없네. 실수해도 괜찮네. 이래나 저러나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건 하나 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건 아니겠죠. 많은 책을 읽고 또 많은 어떤 사건들이 축적되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전에는 내 안에 있던 불안함들이 있었죠. 잘해야 된다라는,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꼭꼭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겉으로는 완벽주의, 정말 멋들어지게 일을 하는 사람인 척 이제 그렇게 보여졌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불안함, 또 스트레스, 나도 실수할 수 있어, 나도 불안전해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마음이 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성장이라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내 안에 감춰놓고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요, 드러내고요,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성장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예수를 놔주랴 아니면 예수 바라바를 놔주랴라고 했을 때에, 예수는 죽고 예수 바라바가 살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바라바는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둠일 수 있는 것이죠. 살인자일 수 있고 강도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며 사는 삶, 그것을 인정하며 사는 삶, 그것을 인식하면서 해소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그림자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참 이해는 안 된다, 이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고 성장할 수 있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미안합니다를 자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가 뭡니까? 결국에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망쳤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한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한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 객관화가 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객관화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정말 하는 게 좀 어설프구나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메타인지가 활성화되는 사람이죠. 무슨 말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남들에게 피해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 사람 메타인지가 인식이 확장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미안합니다만 자주 말해도요 그 사람은 의식이 확장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주로 정치인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하죠. 끝까지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사과할 일이 있는데도 가족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의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사과할 일들이 있는데도 입 꾹 다물고 있잖아요. 좋은 말만 하잖아요. 어쩌고저쩌고 좋은 말만 하고 미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그림자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에 감춰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안합니다 말 못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뚜껑 열게 되면 이제 속의 것들이 다 나오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어둠을 좀 해소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간단한 방법은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교회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미안합니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미안합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늘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해소되는 사람이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미안합니다 잘 말하는 사람 앞에서 미안합니다 잘 말하는 사람이 비로소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해소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죽고 예수 바라바가 살았다라는 이 이야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추고 싶은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림자를 활성화하는 거구나,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드러내면서 인식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감추고 싶은 내면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꾸 드러내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 자라가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을 잘 살아가려면요, 이 가시면류관과 자색옷을 입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놀리는 것이죠.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 이건 이제 면류관, 왕관,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요거 써라 하고서는 가시면류관을 이렇게 씌우고요. 또 자색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너 왕이니까 왕의 옷을 입어라 하고서는 붉은 옷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갈대라는 것은 이제 왕의 홀이거든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로마 군인들이 이제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뭐죠?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쳐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조롱과 경멸이죠. 다시 말해서 누더기 옷과 이 가시관,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조롱과 멸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물론 그림자가 깊은 분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세상에서 난 잘난 사람이야, 나는 떳떳한 사람이야, 나는 나야, 내가 낸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도 나를 조롱하지 않아, 경멸하지 않아, 나는 어디 가나 인정받고 박수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림자가 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자신이 얼마나 경멸과 조롱을 받고 살았는지가 다 나오게 돼요. 요즘에 이제 우리 그 행복 축제 하면서 순모임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동안 뭐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못 모이던 그런 순모임들이 뭐 순별로 뭐 전도해라 하고서 이렇게 숙제를 던져주니까 어쨌든 모이기를 애쓰고 막 힘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이면서 뭐 같이 몇 번 밥도 먹고 눈도 마주치고 하다 보면은요, 그제서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삶이 막 나오게 돼 있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하면서 그냥 막 아침마당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냥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1시간, 2시간 막 자기에게 막 쏟아낸 사람도 생길 거예요.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냥 자기 서름에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요? 세상 속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뭐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 나는 안 좋은 학교를 나왔어. 난 지방 출신이야. 나는 뭐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살았어. 여러분, 미국 가도 어떻습니까? 유색인종이라고 얼마나 얻어맞고 다닙니까? 아시아계는 저기 흑인한테 얻어맞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는 이렇게 서럽게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중에는 무슨 소리야,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어디 가나 인정받아. 과연 그런가요? 성공한 사람도요, 그 성공한 그룹 안에 들어가면은 다 서열이 나눠집니다. 그 속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 가시관과 누더기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가시관, 자신만의 누더기를 그렇게 덮어쓰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하며 살아갈 수 있죠. 세상에 나한테 이런 걸 이따위 걸 주네 하면서 원망과 분노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을 도전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무엇으로 받았을까요? 원망과 불평으로 받았습니까? 아니죠. 도전과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서 나오냐?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 중에 하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십자가 골고다, 이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가시면류관 쓰고 자색옷 입고 침뱉음 당하고 놀림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은 가시면류관이지만, 지금은 누더기 옷이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황금 면류관이 되고 이것이 진짜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영광으로 바꿔놓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로 태도, 자세,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조롱과 경멸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왜 조롱과 멸시를 줍니까? 왜 가시면류관을 씌워주고 왜 누더기 옷을 덮어줍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자아를 성찰하고 동기부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세상에 나를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나는 요거밖에 안 되네라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두고 봐, 내가 멋지게 복수할 거야, 두고 봐, 내가 멋지게 성공해낼 거야, 내가 해낼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지면서 움직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겠죠. 그냥 뭐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내 팔자인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내가 역전시켜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박수는 나를 안주하게 만들겠죠. 그죠? 세상이 뭐 나한테 박수도 잘 안 쳐주지만 박수 쳐주는 이유는 안주해라라는 말이거나 아니면 나한테 사기치려고 박수를 쳐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에게 조롱을 한다라는 것은 나를 타오르게 만들죠.
타오른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로 타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도전 의지로 타오르는 사람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조롱을 받을 때에 도전 의지로 타오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타오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링컨도 대통령 되기 전에 26번이나 선거에서 떨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해리포터라는 소설 아시죠? 영화도 만들어주고요. 그 J.K. 롤링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이 재산이 1조라고 하지요. 매년 1,000억씩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대단한 어떤 작가가 됐는데, 이 해리포터 소설을 쓰고 나서는 12번이나 출판을 거절당했다라는 것이죠. 야, 이따위 판타지 소설을 누가 읽냐 하고서는 이렇게 아무도 저기를 안 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다 가시면류관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는 진짜 면류관으로 바꾸는 것,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세상에 나한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레몬 우리가 못 먹잖아요. 너무 쉬워서 못 먹잖아요. 조금씩 뿌려서 먹지만 직접 먹는 사람은 잘 없죠. 근데 그 레몬을 주면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어떤 기적이다, 변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유튜버 중에 김계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계란. 혹시 구독자도 계실 것 같은데, 김계란 이 사람이 걸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QWER이라는 걸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컴퓨터 자판에 보면 왼쪽에 QWER 그대로 이제 알파벳이 있는 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음악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4사람 모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밴드를 구성을 해가지고 연습시키고 이제 음악도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되게 욕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음악이 장난이야? 락의 정신을 모욕하는 거야? 아니 너네가 음악도 모르고 악기 연주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밴드를 한다라는 거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이 QWER에 대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얘기하기를 이 밴드 음악의 흐름을 바꿔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밴드 음악의 흐름을 바꿔놨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관심 가지는 그런 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시면류관이지만 이것을 진짜 면류관으로 바꿔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가시면류관, 누더기 옷을 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서는 내가 참 복이 없어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스스로 분노하거나 저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기회로 삼고 도전하기 시작하면서 인생을 바꿔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죠. 휘장이 찢어졌다. 3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바라바로 살아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시면류관을 써라라는 것인데 역경을 반전시키라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뭡니까? 한계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한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로 여러분, 한계라는 건 누가 설정하는 거지요? 주로 자기가 설정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부모의 얘기를 듣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얘기를 듣고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서는 쫙 금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 자기가 스스로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한계를 찢으셨다. 바리케이트를 박살내셨다. 더 이상 우리 앞에 한계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 천국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천국문이란 게 뭡니까?
뭐 천국 문을 뭐 자꾸만 이제 뭐 죽어서 저 세상 가서 이렇게 뭐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임재하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인즉슨 내 삶에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주셨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열쇠 가지고 잠그고 풀고 잠그고 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 열쇠 뭘 받으셨죠?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라는 것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이렇게 버벅거리세요? 처음 해보시는 겁니까? 다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천국 열쇠라고요. 왜 이게 천국 열쇠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보통 뭐 마스코트라는 말을 쓰죠. 마스코트란 말은 행운의 부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롤모델이라는 표현을 써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스포츠 선수, 저 야구 선수가 역경을 딛고 저렇게 훌륭한 타자, 투수가 된 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내가 정말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저 사람은 나의 마스코트야. 이럴 수 있잖아요. 연예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하고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마스코트고 롤모델이라고요. 하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저주를 반전시키셔서 영광과 축복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부르고 그 예수님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 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진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이 한계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넘어서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천국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오늘 제가 뭐 설교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어둠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인생을 반전시키는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 나오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걸 우린 감추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내 앞에 있는 장애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진짜 면류관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을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자신을 성장시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직도 살아가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그렇게 좋으면 빨리 가야 되겠죠. 근데 이 현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축복의 장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그 모략 포도주 또는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가? 왜 마취제를 거절하셨는가?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뭐 다른 것으로 덮어놓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도망가 다닐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문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과제, 나에게 주어진 한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에 도전하면서 넘어서면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사명,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면서 현실이 아니라 정말 환상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며 성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